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이 되고 어떻게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실제가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도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 그 안에 의도되어 있고 주신 말씀의 의중, 뜻 깊이 안에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셨지만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실제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 아래서 자유케 되는 해방이 왔을 때 그때 전쟁이 끝났잖아요. 8월 15일 날 그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그런데 필리핀 그 루손 섬에 있었던 일본 소위 오노다 히로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났는데 끝난지 몰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오노다 히로우에게 그 상관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너가 항복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싸워라 하는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군인들은 다시 자기 나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오노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를 뿌리면서, 비행기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전쟁이 끝났다, 돌아가라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속임수야. 그는 정글에 숨어서 살고 계속 전쟁 중이라고 믿으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오게 되면 적인 줄 알고 적으로 생각하면서 공격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장장 30년 동안, 전쟁이 끝나는 30년 동안 끝난지 모르고 계속해서 혼자 전쟁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1974년이 됐을 때 그에게 명령 내렸던 그 상관이 가서 자기 이름을 대고 이제 전쟁이 끝났다 말하니까 그때서야 총을 내려놨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끝났는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오노다 히로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원수인 마귀 사탄을 꺾으시고 이기시고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노다 히로처럼 두려워하고 여전히 옛것과 싸우고 여전히 묶여 있어서 실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실패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노다는 아직도 내가 전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한다고 열심히 싸우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노다가 살고 있던 정글은 세상과 죄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년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허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도 전쟁 가운데 계신 분이 혹 안 계십니까? 여러분은 승리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우고 있습니까? 이제 상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총 내려놔라.
여러분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정죄를 통해서 상대편을 공격하고 이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한 가지는 전쟁은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 거짓인 것입니다. 모르면 30년 이상의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면 누리게 됩니다. 전쟁은 완전히 끝났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승리가 우리의 것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전쟁, 악한 것과 또 우리 삶에 이것저것이 다 막히게 된 것들과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쟁이 끝났다라는 표징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너희는 승리자야. 너희는 승리자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시고 죽음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기신 십자가, 그곳에 너희가 합류해서 그것들 누리는 자들이 되어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레위기 16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후에, 이것은 이 레위기 10장에 아들의 두 아들이,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그 다른 분을 가지고 갔다가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너희가 저주와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0장 이후에 11, 12, 13, 14, 15장까지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죽지 않고 생명을 누리는 귀한 삶을 위해서 정결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정결케 되는 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된다. 경계는 A에서 B까지.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도 담이 있으면 담 안에는 내가 보호를 받고, 집에도 벽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게 되는 것처럼 경계는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 안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경계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정은 뭔가요? 무엇이 부정한 건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입니다. 분노. 여러분, 분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너는 이거 보면 당연히 화를 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옛 것에 계속 매여서 살게 만든, 여러분, 우리의 분노와 우리 육신의 것들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 악한 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이 끝난지 모르고 그냥 마귀에게 속아서 화내고 감각대로, 느낌대로, 그냥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이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반복적으로 계속 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애굽이고 매임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알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아는 자들은 목표를 이루고 삶의 결과를 맺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 전쟁이 끝난지 모르는 사람은 계속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정작 어떤 것을 해야 될 때가 되면 힘이 없어, 힘이 빠져서 못하게 된 상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끝났음을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8절부터 보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고 자유케 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물을 요구하시는데, 제물은, 예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죠. 여러분이 드리는 이 헌금은, 헌신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가실 때 염소 두 마리를 갖고 가는데, 그런데 그 염소를 7절에 보니까 두 염소를 취하되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거기서 잡으라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이 염소는 음란의 상징이었습니다. 양과 염소가 있을 때 음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있는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있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음란한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인 음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있는 생명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데서 열심인 것 다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하면 어떤가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남편과 아내, 그리고 피와 그리고 여자들의 월경과 남자들이 설정하는 것들을 이 안에 다 집어넣은 것을 보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이외에 남편이 다른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남편은 오직 아내와만 하나 돼요. 아내는 오직 남편의 씨만을 통해서만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내의 정결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음란하게 된 상태에서. 그래서 오늘 이 음란한 염소를 어디서 잡냐면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각자 어디서 잡았냐면 회막문 하나님의 앞에서 잡지 않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데 아무 데서나 잡은 거예요. 그 아무 데나 있는 것을 산당이라고 해요. 산당. 높은 곳에 가서 그냥 자기 임의대로 여기서 잡아도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이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있어요. 거룩한 땅이 있습니다. 생명이 되고 열매 맺게 되는 땅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지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원하는,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 부정한 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한 땅으로 옮겨야 됩니다.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설정되는 거예요. 거룩은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것이 거룩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은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천천히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계가 온전하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서 잡으라고요? 여호와 회막 문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식하며 삽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무시하고 삽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이 염소를 하나님의 회막문 앞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두 마리 있는데 탁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것은 죽는 거예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컨택된 것은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또 한 마리 남은 것은 광야로 내보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이 두 마리는 같은 의미예요. 한 마리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마리가 광야로 나가는 것은 이제 죄가 더 이상 끝나서 더 이상 너에게 죄가 너에게 간섭할 수 없고 터치할 수 없게 되는 상태로 광야에 나가게 되는 이 상태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멀리 멀리 떠나 보내는 이 상태입니다. 결국은 여호와의 염소는 죄를 끝내고, 그리고 아사셀의 염소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이것이 두 마리 염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의미를 통합해 보면 전쟁 끝입니다. 전쟁 끝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염소를 통하여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길을 여시고 거기를 통과하게 만드신 후에 홍해를 다시 닫으시죠. 자, 오늘 두 마리 염소가 한 마리가 죽고 그 길을 열고 새 길을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홍해길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막혔던 길, 사망의 그 길에 주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다시 닫아서 다시는 너에게 죄로, 옛날로, 과거로, 육신으로 돌아가지 못할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다시 덮으셨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그 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바다를 덮어서 다시 너희는 사망과 상관없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주의 은혜의 단비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라.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는 더 이상 너는 노예가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즉시 노예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늘 애굽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집에는 잿더리 던지는 게 익숙하죠. 어떤 데는 컵 깨트리는 게 익숙해요. 그런데 그게 건강한 표현은 아닙니다. 승질 난다고 뭐 지금은 전화가 거의 없지만 옛날 전화통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이 건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 건강하게 표현해야 돼. 내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편이 상처받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승질 난다고 막 승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상대편이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근데 나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음란은 그거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고통스럽습니다. 표현도 상대편을 배려하는 표현이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표현하면 상대편은 절대 사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이가 빠져서 씹을 수 없는 자에게 불고기 사주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에게는 이 국밥을 말아 먹을 수 있는, 저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계속 표현을 했을 때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같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 들을 때 나는 힘들죠. 왜냐하면 난 이것밖에 모르는데. 음란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삶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닌 너희 삶의 거룩과 너희 삶의 하나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짓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는 부부마다 100이면 100 거의 다 완전히 달라. 옛날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고 좋아서 만났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까 완전히 달라. 기가 막혀. 안 물어봐도 알아. 그냥 달라. 거기에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이기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심리학책 많이 읽고 부부싸움에서 이런 책도 있고.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옳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내가 죽일 놈이 돼 있더라고요. 말빨이 밀려요. 미치겠어. 막 숨이 안 쉬어져서 너무 죽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살려달라는 표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만해.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만해 하는 그만해는 말을 들으면 우리 사모는 미쳐버려요. 나는 살려달라는 소리인데. 여러분, 거룩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이게 정말 표현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되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리고 그때는 내가 뭐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해서 일단은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요. 근데 나중에 또 묻는 거야. 뭐가 미안하냐. 모르겠어.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 근데 이 감각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가 내 감각이 살아나고 언어가 살아나더라고요. 오늘 두 염소 중에 이렇게 한 염소는 죽었고, 죽어서 못 돌아오고 하나는 광야에 나가서 못 돌아와요. 둘 다 죽어서 못 돌아오고 나가서 못 돌아오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너희 모든 저주와 모든 죄와 사망과 흑암의 것들, 죄가 다 끝나서 너에겐 이미 끝나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 놓으신 주의 승리를 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뭐냐면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쌓아놓은 것들을 내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취하는 것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무너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말로 이겨도 뭘로 이겨도 찝찝해 이게. 저는 항상 딴 사람을 이렇게 떠나보내게만 하지 내가 떠나는 것들은 몰랐어요. 근데 떠나는 사람도 힘들고 남아있는 사람도 힘들어 이게 서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을 받아들이라.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미 끝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편이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사단의 큰 무기가 뭐냐면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렇게 지면 네가 진 거야. 이건 사단의 큰 무기. 사단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해서 내 것이 되는 과정,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뭘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건데 내가 이거 몰랐네. 이걸 갖다가 취하는 것. 무엇으로 취하는? 믿음으로 취하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취하냐면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 실제가 되는 것이 구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닥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다르게 만나게 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심술장이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래. 하나 되기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아세요? 희한하게요. 선택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다 반대편에 서 있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라 여편이고 남편이야. 남의 편이야, 남의 편. 나와 함께하는 사람 같은데 때로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 돌아오지 않는 염소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결국 우리에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전쟁이 끝났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 이렇게 애굽에서 마귀와 바로 왕이 통제하던 것들에서 완전히 여러분은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것이 되게 해야 돼. 꼭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마찰 있게 하고 계속해서 힘들게 하는 것들. 혼자 있어도 힘들어요. 우리에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불이라는 것은, 그죠? 막 화를 낸다고 하잖아요. 불을 내는 것은 뭐냐면 이 불을 참아도 안 돼요. 참으면 내가 화를 입어. 화병이거든요. 그런데 막 싸붙이면 상대편도 화를 입어요. 그래서 불을 잘 사용해야 돼. 불이 적당하면요 아주 좋습니다. 보일러처럼. 그러나 확 저는 막 승질내는 사람 보면 뭐가 떠나면 거북선이 떠올라요. 거북선 막 거북선이 불을 뿜는 것은 뿜는 게 아니라 상대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믿음의 방패를 선물로 드립니다. 믿음의 방패가 무엇인가요? 상대편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을 그냥 꼭 참고 그냥 안에 눌러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면 계속 여러분 귀에 예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의 보혈을 뿌려야 돼.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무방비를 이렇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 무기를 주셨어요. 무기 중에 대부분에는 방어하는 무기예요. 그죠?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요즘 말로는 헬멧 쓰는 거예요. 헬멧.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는 확신. 여러분 구원됐습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 그리스도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이루어주신 것들을 내 의의 흉배. 여기는 요즘 얘기하면 그 군인들이 있는 뭐죠? 방탄조끼 딱 입게 되면요 심장이 보호가 돼요. 다른 데는 피나고 또 기혈하면 되는데 심장은 뚫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셔서 그걸 무료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 갈 때 항상 투구 쓰세요. 그냥 막 여기만 하지 말고, 요것만 하지 말고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 신을 신고 가서 밟아버려요.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온갖 패잔병들을 여러분 밟아서 없애버리세요. 할렐루야. 너무 세게 밟았더니 허리가 좀 삐끗한 거지. 괜찮아 그래도. 자, 거기에 또 그리고 뭐 있어요? 일곱 가지 무기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허리띠는 모든 생명은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남자들이 힘이 좋다 그러면 허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냐면 이 허리로부터 시작되는 힘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라고. 입에도 여러분 여자들 립스틱이 왜 빨간색인지 알죠? 보혈이에요. 보혈. 여기다가 보혈을 발라. 그냥 보혈을 바르고 보혈로 함께 하신 주의 거룩한 말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찌르는 거예요. 상대편. 너는 끝났다. 그러면 안 끝났어. 왜냐하면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저주받은 자야. 저주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걸 속량하셨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실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냥 여기에 염소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다 끝나서 성공하고 너희는 이긴 자다. 이긴 자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주적으로 자발적으로 너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앞으로 지나가다가 염소만 봐도 나는 이긴 자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우리가 하도 잘 잊어보니까 여기저기 다 언약을 넣어서 무지개 보니까 무지개 언약이 있죠. 돌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말하죠. 염소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다 이긴 자다. 새를 보니까 새도 어때요? 지난주에 새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그 피에 적셔서 날아갈 수 자유케 되었다. 어때요? 똑같죠. 내용이. 새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염소를 통해서 복음을 말하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새 염소 안 봐도 이미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유케 된 것들을 여러분이 취하는 방법이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입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어디로 내요? 결국 입으로 말해요. 좋은 것을 결국 몰라요? 결국 입으로 말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결국은 이 말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권세 있게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말로 이기는 자입니다. 말로 치료하는 자입니다. 말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것들 잘 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인가요? 잘 말하는 사람인가요? 말 잘하기도 하고 잘 말했으면 좋겠죠?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이긴 자입니다. 주님 이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